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아멘 하셔서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들이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던 때가 언제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인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시몬 베드로를 포함하여 몇몇 제자들은 고기를 잡겠다고 허무하게 갈릴리 호숫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물고기 숫자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53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육지에서 숯불을 딱 피워놓고 숯불 위에 생선을 구워놓고 숯불 위에서 떡을 구우면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생선을 준비해 놓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셀 때까지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쳐 있었을 것이고 모든 힘도 다 빠졌을 것이고 또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또한 육체적으로 얼마나 굶주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처지를 다 아시고 딱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숯불에 떡을 딱 구워놓고 아침을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떡과 생선을 먹고 허기진 배를 딱 채웠습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굶주린 육체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육체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참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말씀으로 영혼도 채워주시고 생선과 떡으로 육체도 배부르게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만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육체를 비하하는 것도 위험한 신앙이고요, 또 육체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영혼의 양식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영혼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하죠? 육체도 중요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영육을 강건하게 채워가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이 아주 중요한 신앙이고 중요한 신앙인이고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영적으로만 터치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들의 육체를 먼저 채워주세요. 먼저 누군가가 지쳐 있으면 뭐 기도해 주겠다 막 성경 이야기 하지 말고 따뜻한 식사를 먼저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먼저 밥을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런 말 좀 그만하시고 먼저 밥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이상합니까? 그리고 나서 차와 커피를 마시면서 그때 대화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디를 배부르게 해놓고요? 배를 배부르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야, 요즘 뭐 힘든 것 없니?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라고. 왜 이렇게 좀 힘들어 보여?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 보여. 힘든 것 있으면 언제라도 나한테 이야기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숙은 밥을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밥을 잘 사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밥 한 끼 배부르게 대접해 주세요. 식사 한 끼 맛있게 할 수 있도록 대접해 주세요.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 정도 그냥 걸어주세요. 이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식사 대접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위로하려고 하지도 말고 격려하지도 하지 말고, 이거 먹어, 맛있어. 이거 먹어봐, 맛있어.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네 생각이 났어. 이거부터 먹어봐. 그리고 커피 한 잔 하면서 그냥 거닐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시작해요? 조반을 먹이고 시작하잖아요. 아침을 먹여주고 시작하잖아요. 배를 부르게 해준 다음에 시작하잖아요. 밥을 잘 사주는 권사님? 좋은 권사님입니다. 밥값을 내주는 권사님? 본인은 안 드시고 더 좋은 권사님이십니다. 커피를 잘 사주는 집사님? 좋은 집사님이에요. 커피값 주시는 집사님? 가서 좀 커피 좀 마시면서 이야기하라고. 좋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줘 두 가지 다 해줬다? 더 좋은 권사님, 더 좋은 집사님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배고픈 그 영혼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조반을 먹여놓고 시작하잖아요. 밤이 새도록 얼마나 지쳤을까요? 밤이 새도록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아부었을까요? 얼마나 굶주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육지에서 딱 숯불에 떡을 구워놓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먹어. 그냥 와서 배부르게 먹어. 와서 배를 채워.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친 몸, 허기진 배를 먼저 채워주셨어요.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밥을 좀 잘 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잘 사주는 집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밥 한 끼가 그 사람을 살린다니까. 그 커피 한 잔이 그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그 음료 한 잔이 그 사람을 힘이 나게 한다니까요. 이번 주에 꼭 한 번씩 꼭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리 와. 그냥 우리 집에서 둘이 밥이나 먹자. 너 위해서 네가 좋아하는 거 뭐 하나 해놨어. 그냥 와. 부담스러워? 그러면 나가자 같이. 꼭 이번 주 이렇게 한 번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힘든 척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반을 먹은 후에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딱 숯불에 떡을 구워놓고 숯불에 생선을 구워놓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냥 먹어. 배고프지 먹어. 에너지 힘 많이 쏟아부었지 그냥 먹어. 그들의 육체를 먼저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제자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지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인조인간입니까? 저는 슈퍼맨입니까? 우리 안에는 원더우먼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지치고 힘든데 어떤 권사님이 그냥 나오래요. 나와서 힘드십니까?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부대찌개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 부대찌개를 먹고 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회복이 되죠? 왜 이렇게 괜히 힘이 나죠? 그럼 부대찌개에서 뭔가 내가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마음과 그 권사님의 그것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조반을 먼저 먹이잖아요. 굶주림을 먼저 채워주시잖아요. 그래 놓고 어떻게 나가신 줄 압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딱 여기에 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배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기 생명,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한치의 고민도 안 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그런 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허탈하게 물고기나 다시 잡겠다고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 버린 그런 나약한 자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너졌던 네가, 깨졌던 네가, 나를 배반했던 네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했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그런 나약한 시몬 베드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도 고기를 잡겠다고 떠나버린 그 냉정한 인간, 그 허탈한 시몬 베드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시몬 베드로, 아니 주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잘못한 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그런 베드로, 아니 내가 주님을 버렸어,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시몬 베드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시몬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포기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그런 베드로, 그런 시몬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를 잘라버리지 않아요. 너는 안 될 놈이라고 잘라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시몬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활의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너졌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그래도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지금도 시몬 베드로와 같은 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는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손해를 당할까 봐, 어떤 피해를 볼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우리도 시몬 베드로처럼 처절하게 무너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무너져도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무너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지고 무너진 채로 너무 오랫동안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아니, 오래 버티지 못하고 너무 쉽게 무너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깨진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어떻게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나는 주님을 모른다 그러죠? 어떻게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고도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죠? 우리도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겠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가지 않았냐고. 어떤 요정이 나한테 그렇게 물으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주님과 멀어졌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조그만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주님을 떠났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그 상처와 아픔이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는지, 왜 그렇게 무겁게 다가왔는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주님을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도 아니었는데 작은 시험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큰 시험 같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깊이 그때 생각했었더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그때는 그것이 왜 그렇게 섭섭했는지, 그때는 그것이, 그 시험이 왜 그렇게 큰 시험으로 다가왔던지, 그 이후로 1년, 2년, 3년, 몇 년씩이나, 몇 년 동안이나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깨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다가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어서 믿음을 놓아버렸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결정적일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간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숨기면서 그림자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행여나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게 되면 내 말과 내 행동에 제한을 받고 제재를 받을까 봐, 어떤 불편한 난처한 상황이 생길까 봐 끝까지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밝히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한때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행하던 자였는데 베드로처럼 수없이 주님을 부인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한때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과 멀리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한때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리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과 멀리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지렁이처럼 꿈틀거리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씩이나, 몇 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얄팍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시몬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셨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무너졌지? 무너졌던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깨졌지? 깨어졌던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또한 물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품어 주셨고 먼저 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번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너 나 부인했지, 나 버렸지.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망쳐서 숨고 싶은 베드로 같은 우리에게 그래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무너져 있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깨져 있는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디에 또 방점을 두는가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번에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 나입니다. 나를 더 사랑. 여기에 방점을 아주 강하게 찍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는 어디에 방점을 찍었죠? 너예요. 너. 무너졌던 네가, 깨어졌던 네가. 이번에는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은 단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3번 물으셨지만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는데 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나 버린 줄 알아. 네가 나 부인한 줄 알아. 네가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줄 알아. 그런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베드로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꾸짖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죠. 너 왜 그때 나 부인했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너 나의 수제자가 그랬잖아. 수제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너무 쉽게 나를 부인한 거 아니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내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베드로의 과거에 대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아예 책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참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베드로가 조반을 먹으면서도 왜 꾸짖지 않으시지? 주님을 버린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버렸어, 그런 패배감. 근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자괴감에 빠져 있어. 나도 내 자신이 왜 그랬지 그때? 근데 조반을 먹으라 그래 놓고 왜 아무 책망을 하지 않으시지?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과거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들추어내지 않았고 책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과거를 계속 들추어내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들추어내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딱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에 딱 방점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자신을 사랑하느냐? 네가 내 인격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를 사랑하느냐? 내 능력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사랑하느냐? 심지어는 이렇게도 묻지도 않았어요. 나의 가르침을 사랑하느냐? 묻지도 않고, 심지어는 내 삶을 사랑하느냐? 내 말을 사랑하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느냐?
심지어는 이렇게도 묻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가 이제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까.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질문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 자신을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분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랑해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죠? 그 축복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주님의 능력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주님의 가르침, 주님께서 주시는 교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걸 물으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죠?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없고 품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 악랄한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냐고,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품을 수 있냐고.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면 어딘가 모르게 품어지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뭐가 먼저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그 한 가지를 물으셨던 부활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 자신을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의 인격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나 안 사랑하고 내 뒤에 돈 사랑하는 거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누군가 날 사랑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랑하고 나 안 사랑할 때가 가장 기분 나쁘잖아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두 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물었는데 또 주님이 세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됐겠어요? 교만하다가 넘어진 적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을 안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고백이 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좋은 근심인 거예요. 좋은 근심인 거예요. 왜? 그때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나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해놓고 버렸잖아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해놓고 떠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뭔가 아시는 듯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한 거예요. 근심하면서. 그리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딱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왜 이 고백을 했을까? 더 이상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실패했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교만했다가 무너졌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것도 아시잖아.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시죠? 내가 그런 놈이었지만 지금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무너졌지만 그래도 주님 지금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뭐라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무너졌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 버렸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했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나는 지금도 주님 사랑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왜 세 번을 물었을까요? 못 믿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 거 보세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세 번 부인했어요. 몇 번 고백하게 만들죠? 세 번의 실패를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더 멋있는 말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가 모닥불이 피어있는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이 뭘 펴놓고 이 말씀을 해주시죠? 숯불이에요. 네가 실패했던 숯불이 아니야. 너를 회복시키는 숯불이야. 그리고 보세요.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세 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세 번의 실패, 세 번의 부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세 번의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통해서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실패를 치료해 주시고 세 번 부인한 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어떤 패배감에 시달릴까 봐 세 번 사랑 고백, 세 번을 사랑에 대한 고백을 세 번 하게 하심으로써 베드로의 상처받은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베드로가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은 부활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펑펑 울었을 겁니다. 왜? 또 기회를 주시네. 내 미래를 또 열어주시네. 베드로는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베드로의 미래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주님의 양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뭐가 먼저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능력 아니에요. 은사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십시오.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헌신과 섬김의 가장 큰 이유에 있어다.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전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가대한테 질문해요. 자리가 비어서 성가대 왔다는 건 2차적인 질문이에요. 왜 성가대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그러면 성가대에서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